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36, 벨직신앙고백서 36장, 요절은 잠언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시민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면 교재 1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인간이 어떻게 또 창조되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정리했다면, 교재 2권에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 그리고 그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게 하기 위하여서 성례를 제정하셨고, 두 가지 성례를 통해서 그 교회를 더욱더 풍성히 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례는 세례이고,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인데,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의 연합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한 번만 거듭난다는 의미로서 시행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은혜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성찬의 성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행하도록 주의 성찬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이다라는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내용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민 정부에 대해서 총 5단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백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 네모 제36장 시민정부 5개의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리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제한되어 그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세상이 법과 정치에 대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손에 검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존하는 그들의 과업은 공적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의 잘못된 예배가 제거되고 금지되며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파괴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다음 점이요. 더욱이 모든 사람은 질이나 조건이나 수준이 어떠하든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일치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며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 세례파들과 다른 반역적인 백성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와 관원들을 거절하며 정의를 전복시키며 재산의 공유를 선동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절을 뒤엎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시민 정부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 단락씩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방백들과 관원들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제한되어 그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세상이 법과 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제목을 정한다면 정부의 필요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필요성, 정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인류의 부패 때문에 인류가 다 부패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왕과 방백들과 관원들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드브레가 그냥 추론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인간이 부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왕, 방백, 관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 부패를 막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는가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5절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여기서 나는 그 문맥상 1차적으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입으며 할 때 이 내용은 8장에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을 좀 편안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잠언서 전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왕들의 통치, 방백들의 통치, 또 재상, 또 재판관들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왕들, 방백들,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니엘서 2장 21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의 왕들, 지혜자들, 지식자들에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우시는 것, 폐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의 세상의 통치를 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글 건너뛰어서 그 각주 내용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위에 있는 권세, 왕의 권세나 방백들의 관원들의 권세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정부를 통해서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통치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제한되어서 그들 사이에 모든 일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세상이 법과 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왕과 방백들과 관원들, 지식자, 재판관들을 세우셨는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자연적으로 모든 일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또 세상 법과 정치에서 다스려지도록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알렸습니까? 기도 드브레가 머릿속에 띄어나서 그냥 추론해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살펴볼 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신명기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55페이지 각주 2번의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왕과 방백들과 재판관들, 관원들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뇌물 받지 말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라 라고 그 권세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 방백, 관원 등등의 그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함으로 인류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냥 동물들 같이 양육간식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지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구절 더 보시면 한 개 건너뛰어서 시편 82편 3절 4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라고 하면서 권세를 가진 자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도와야 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전서 각주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그 표현들을 또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부패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바로 잡고 질서 있게 또 사람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들, 방백, 관원들 이렇게 시민의 정부들을 세우셔서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먼저는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방편에서는 시민의 정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위정자, 정부의 상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제부 프르동이라는 사람은 정부의 필요성을 정부의 무정부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조하여서 정부가 무슨 필요 있냐? 정부는 우리를 약탈하고 강탈하고 힘들게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는 일부의 그런 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정부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의 그 부패성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일단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거고요. 두 번째 단락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서서는 정부의 필요성에서 말했다고 하면 그럼 정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일단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해설, 두 번째 해설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손에 검을 두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한하며 한편으로는 보존하는 그들의 과업은 공적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가 제거되고 금지되며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파괴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며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지도록 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정부의 역할인데 내용이 길지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줄에서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는 사람들을 벌할 사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장려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보존하는 그들의 가업은 공적 질서, 공적인 그런 질서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정부 역할은 무엇이냐? 그가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로를 여기서부터 치지 말고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역 거기까지를 가로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가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은 악하는 사람들 벌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공적 질서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말씀에서 요구한 것처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들은 그냥 공적 질서를 잘 돌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와 교회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앞에 가로친 내용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럼 그 가로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모든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가 제거되고 금지되며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파괴되어져야 된다. 우상 숭배, 잘못된 예배 제거되고 금지되고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파괴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로서 기도드불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우상 숭배, 잘못된 예배 그거 없애되고 또 적 그리스도 왕국 파괴하는 것이 정부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또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조심스러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괄호 안에 있는 별표 그것은 1905년 화란 개혁교회 총회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해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드브레가 처음에 그때 당시에 작성했을 때는 정부는 마땅히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05년에 너무나 그런 다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잘못된 예배가 제거되도록 또 해야 되고 적그리스도 왕국은 파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 끝에 총회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가로 밖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며 복음이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지도록 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 사역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이런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마땅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런 근거 구절에 의해서 했는가 봤을 때 각주 4번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편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권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왕들이 내가 권세를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스려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마땅히 권세 가진 자로서 내가 내 권세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또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마땅히 왕으로서는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 아까 그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내용 바로 뒤어서 이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4절 13장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것은 관원들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두셨는가? 권세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그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 목사, 장로 또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권세자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마땅히 잘못한 사람들 벌하고 또 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또 연관되는 그 표현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악을 제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내용이 또 다음 단락과 이어지는데 다음 단락은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아는 자로서 시민들은 어떠한 자세로 가져야 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정부의 필요성, 두 번째 단락은 정부의 역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아는 자로서의 시민들의 자세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질이나 조건이나 수준이 어떠하든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를 지르지 않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며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며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자세와 의무인데 맨 마지막 단락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경건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단락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질이나 조건이나 수준이 어떠하든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표현이 좀 직접적입니다. 직역을 해서 그러는데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좀 표현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낮고 이런 표현들인데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상태 조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니까 또는 높은 사람이니까 난 따를 수 없다.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상관없이 관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종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른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예가 나왔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 세 번째 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시면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예수님께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을진데 가이사에게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편의를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마땅히 가이사에게 줄 것은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 그것은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서도 아까 권세에 대해서 쭉 말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부의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을진데 세금을 내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복종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번째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기도드브레가 꾸며낸 것인가?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7페이지 다섯 번째 점을 보시면 디도서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하면서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정부, 위정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그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일치되지 않는 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위지 하나님 말씀이 아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정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법률과 조항과 그런 내용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불일치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원들의 이야기들을 따라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사도행전 5장 29절 57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5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56페이지 5번 사도행전 4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야, 사람들 맞는 게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느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부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주장, 법률, 조항, 요청 등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 불일치될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원들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57페이지 중간 밑에 해설, 마지막 단락 해설 읽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들과 다른 반역적인 백성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와 관원들을 거절하며 정의를 전복시키며 재산의 공유를 선동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예절을 뒤엎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세례파들은 그 신학적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또 결부된 그 정부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거 다 잘못됐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정부와 또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급진적인 변혁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권위와 관원들을 거절하면서 정의를 전복시키고 또 재산의 공유를 선동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사이에 예절을 뒤엎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급진적으로 정부나 또 예배나 형태들을 다 바꿔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급진적인 개혁들을 우리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덧붙여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한 가지 먼저는 정부의 사명들, 정부의 역할들을 했을 때 인간의 무법성을 제한하여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 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들을 벌한다라고 할 때 이 내용들이 있어서 정부의 역할들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무한 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또 많이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주의 국가들, 북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를 잘하는 그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급진적으로 아예 모든 재산을 다 공유시켜서 무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들을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것 아주 좋은 정책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정부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완성시키기에는 제한이 된다는 것이고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복지를 정책을 잘 추진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복지로서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고 부패성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나 사회복지, 다른 단체나 또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인간의 부패와 타락들 그 가운데서 완전한 복지를 이 땅에서 이루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볼 것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서를 돕고 또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일치되는 것은 따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은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부가 우리의 정신과 내면적인 일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외우는 그 내용들을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다 이렇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뀐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따르지만 우리 정신 내면적인들은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되지 그것까지 정신, 마음, 내면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들과 그 교리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이 정부가 어떠한 것인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어떤 통치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것은 왕정이 좋다, 공화정이 좋다, 또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 제도에서는 말하지 않고 일단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정부가 아까의 역할을 따라서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잘 보호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정부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악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타락하고 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권을 유린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악한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세례패와 같이 전복하거나 또는 따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잘 맞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잘 견뎌나가면서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바른 삶의 모습으로 믿는 자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합리한 정부에 대해서 증거하고 항거하는 방식은 잘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숨어서 전하고 또 천국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탄압하고 불태우고 횃불 만들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걸기대에서 로마 그 교황청 앞에 로마에 가서 교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믿어가면서 그 도덕성과 그 순결성으로 기독교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순교의 방식,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 신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본적으로는 잘 견뎌 나갈 수 있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잘 견디다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도 표현됐다시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통치가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속에 저 악한 통치가 그치게 해달라고, 잘못된 저 통치가 막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치로서 고요하고 단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들이 잘 전파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힘으로 저항하고 같이 총 들고 칼 들고 또 머리 싸매고 나가서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법과 질서에 맞춰서 악한 통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불에도 우리 처음에 살펴봤다시피 그 악한 그런 통치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저항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그 핍박 속에서 공인이 되었을 때부터 약 천여년간 편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더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패와 타락의 길로 조금씩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초대교회의 그 진리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드러내게 하신 그 방편들을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바른 질서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저항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방법을 받아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고 공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공적으로 악한 통치에 대하여 대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단체로, 교회가 단체로 모여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 내용들, 그 개개인의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참으로 무엇을 받고 찾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공적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공적으로 악한 통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당하게 바로 지적하고 대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에 저항해서 일으키는 또 다른 통치자의 이렇게 대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악한 통치에서 전쟁이 일으켜지면 어떻게 된가? 우리는 그냥 순교하고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악한 통치에서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는 정당하게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을 대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교만이 답이다. 그것이 아니고 공격적인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부당한 그런 전쟁에 의할 때는 참여해서 방어하며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허용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저항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할지 않을지라도 많은 것을 갖지 않을지라도 아니 다 없을지라도 다 잃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 큰 것의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비폭력, 무저항의 방식을 가지고 다 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거를 통해 바른 통치자를 구별하며 선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많은 선거들을 치르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잘 살게 해준다, 복지가 잘 되게 해주겠다, 경제가 성장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온전히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와 그 복음 사역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쓰고 있는가, 그것도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거를 통해서 바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선거의 그 투표에 있어서도 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정신들이 잘 가르쳐져서 주권자와 통치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교육과 언론에 많이 또 편향된 그런 내용들, 또 기독교 정신과 반대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교 교육이나 또 많은 언론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되지, 기술 발전하면 되지, 경제적으로 잘 나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더 깨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대안학교나 또 언론을 또 기독교 언론으로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가 온전히 선포되며 그 사역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 힘써서 노력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내용들은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낸 것이 아니고 그 이승구 교수님의 책자를 통해서 또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혹시 36장 시민정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또 여쭤볼 것이 있으면 논의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현 정부가 교회와 교회 사역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와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는 연합단체가 없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만들기도 힘들고 대처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아무도 이런 데서 대체 그런 뭐 저항하는 느낌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는 강력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면 되게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저항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네. 그런 목사들이 다 똑똑한 것 같은데 뭐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목사님은 그러면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거는 선행법을 위반해서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큰 그림 안에 있어서 목사들이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목사님이 발언한 건 그건 선거법 위반인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자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구속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힘을 못 구속됐는데 미국에서 있는 정부랑 교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없는데. 거의 없는데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참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서로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뉜 것도 또 뭐 다른 데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 정치적인 얘기는 둘째 치고서라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또 남의 교회가 무슨 일이 있거든 뭐 하든 것들이 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목사의 책임이고 잘못이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열되고 분단되고 나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그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바른 창구를 통해서 건의하거나 요청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단히 미약하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서 몇몇의 소수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항우 정신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많이 한합되지 못하고 또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목사들의 한계고 제한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나 성도들에게 네. 공산주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반기독교의 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가 네. 지금 대통령이 네. 종교 분리를 위배한 거라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교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거가 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되는 거라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교회들에게 이제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네.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얘기인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었지만 이번 정부나 어떤 정부나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목사는 성경에 비해서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죠.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뭐 설교 속상에서는 좀 애매하게 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교육의 자리나 강의 자리에 있어서 지금 어떤 법률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물론 정치적인 색깔과는 상관이 없이 성경적이냐 아닌 거냐는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표현해야지 또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설교에 있어서는 물론 정치가 빠질 수는 없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설교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강조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르지 않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 바르게 저항하는 정신들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제가 뭐 자세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또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37장 최후 심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시민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또 부패와 타락들을 하시고 시민 정부를 세워서 이 땅을 다스려가도록 또 질서 있게 또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원하옵기는 그 권세자들이 자신의 사역과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또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바로 깨달아
또 투표의 방식과 또 올바른 정치에 참여의 방식으로 또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과 또 어려움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